매주 수요일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적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5장 이 자리는 명절이고요. 그리고 또 안식일입니다. 명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인들이나 모이는데 주안점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는 성전에 모이는데 주안점을 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예배드린다. 이것이 그들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그 명절의 그 자리에서 소외된 이들, 특별히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이들이 바로 어떠했나라는 거죠. 우리는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환자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 자포자기하는 인생들, 그들에게 찾아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게 되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건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명절이라고 했을 때 주경학자들은 이 명절의 자리를 불임절이라 추정을 합니다. 불임절 하면은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강복절이죠. 그런데 이 강복절이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하만이라는 지구의 역사 중에 히틀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히틀러는 600만을 주겠네, 유대인들 600만을 주겠네 하지만은 하만은 계획을 했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그런 어떤 제국이죠. 그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드라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 비슷하게 이루어졌는데, 왕비로서 황제를 찾아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우리가 너무 귀에 익숙하게 들었던 그 어떤 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집 나가 고생하면서 엉겹결에 다 몰살당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한 여인 에스더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지킴받았던 그날을 기점해서 불임절이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까딱 잘못했으면 죽었는데 살아났으니까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라는 그 자리에 모르드게라는 한 인물이 에스더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만들어갈 때 거기에 큰 하나님의 사건이 뭡니까? 왕비가 폐위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왕비가 폐위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또 에스더가 왕비로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외쳐가면서 발걸음 옮겨가는 그 자리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이 병자 잘 알고 있죠. 이 병자가 있는 공간이 이제 성전에 가까운 공간이고요. 그 공간의 자리에 양문이라는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양문은요, 양이 출입하는 어떤 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선 시대를 생각을 하면은요, 나주성도 있고 저 멀리 한양에 서울에 가면 한양성에 동서남북 문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문도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도요, 성벽이 만들어져 있는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용도의 문들이, 크고 작은 문들이 있는데 양문도 그런 어떤 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출입하는 문,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왔을 때는 먼 거리를 여행을 하게 되어지면
제사물을요 끌고 올 수가 없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돈을 주고 짐승을 사서 번제물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그래서 이제 문물 교환의 내용들 시장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양문 주변에도 그런 어떤 이제 장사지들이 양들을 세워놨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추측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제 양을 이제 그쪽으로 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이제 들고 낳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고요. 더 이제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으면 이 양을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들이기 전에 깨끗하게 어떻게 보면 목욕시키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도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연못 주변에는요, 뭐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전설이 하나 있었더라는 거죠. 많은 환자들이 몰려 있게 되어지는 전설이 천사가 그곳에 와서 물을 희젓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때 제일 먼저 입장하는 자에게 어떠한 병이든 간에 다 낫게 된다라는 전설. 그 전설 하나 믿고 사람들이요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간 그 인물, 예수님과 대면하게 되어지는 한 인물, 그 인물은요 38년을 어떻게 보면 병을 이고지고 있었던 인물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 해서요, 뭐 90 넘으신 분들, 악수하면 정정하신 분들 많고요. 90 넘어서 장례식장 가면 요즘 추세가 그 이전에 돌아가시면 참 억울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꼬마 때 이제 생각해 보면 환갑잔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0에서 60년, 많이 살면 60년 정도,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시대 연대 안에서도 50년, 60년 살았으면 많이 산다, 평균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한 50년, 60년 정도 살면 많이 산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38년을 한자 생활을 합니다. 전신 마비가 되어져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 바로 이 인물에게 짠하고 나타나는 한 인물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이 소리가 들려지는 그 자리에서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다 잃어버린 것 같고요. 예수님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배의 공간을 차지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이 시간, 에어컨 바람에서 밖에는 폭염이지만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건 너무 편안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이 자리가 이렇게 감사거리가 넘치지만 감사거리가 넘치는 그곳으로만 수답되어 버릴 때 나타나는 내용들이 참 억울한 일들이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주변에 넘쳐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던 길이 더 선명하게 보일 줄 압니다. 세상에 분주함이 있지만은요, 이 분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천성의 철로 역정의 길이 새롭게 열려질 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바뀌어질 겁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병들었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발걸음을 옮겨 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존경하고 다른 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요 찾아가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교회를 찾아오는 것. 그러나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요, 불교 같은 경우 1,000번제니 그런 거 하잖아요.
일천 번제가 아니고 일천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일천 뭐다가 이제 엎드리는 거 보고 일천배라고 하나요? 그것은 자기의 노력을 드리는 거죠. 예. 뭐 하다 보면 육신은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요. 속으로 이제 뭐 기도의 내용들을 아랜다 했을 때 그 얼마나 고생 중에 상고생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부족한 모습, 아픈 모습, 어떻게 보면 고난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예, 예.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시는가?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그 공간이 그런 공간입니다. 성전 가까이 있지만은요 성전에 입장도 못 하고요 병들어서요 애롭고요 그러면서 고통당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언제 끝날까? 언제 죽을까라는 자기의 죽음도요. 자기 어떤 육신을 이제 누군가가 책임지고 거두어 가서 장례 치를 것에 대한 많은 분들이 그러더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장례식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그래서 돈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당신이 입고 갈 옷도요 비싼 돈 들여서 딱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렇쿵저렇쿵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돈 많은 부자였다라고 생각해도요, 그 돈 다 쓰고 나서 이곳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려고 온갖 수라는 수는 다 베데스다라는 곳, 자비니 국률이니 히브리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국률이 없이 고통 중에 있고 애롭고요 두렵고 앞날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그래서 그들을 소외된 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들이 왜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 있을까요? 그들의 현실 팩트는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해도 손에 뭔가를 쥐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 손 잡아주지 않고 있는 그런 어려운 자들을 그런 자들을 향하여 누가 오시는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오셔서 대화를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홍 목사가 말을 안고 있으면 되게 뭐 이렇게 근엄하게 보이고 되게 무섭게 보이는가 봐요. 저 말 안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예수님은 홍 목사처럼 뭐 이렇게 막 인상 써가면서 막 근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시면 뭔가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 다 아시니까 그 상황 형편을 다 아시니까 뭔가를 먼저 대화를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변비예요 하는데 그 변비 소리 쪽팔려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발가락에 뭐 무좀이 있는데 하나님 무좀 고쳐주세요. 그거 무슨 큰 기도 제목이냐고 뭐 이렇게 하면서요 말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아신다라는 거. 그러기에 예수님은 먼저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와야지 대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온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배의 장에 와야 되는 거고요. 기도의 시간에 있어야 되고요. 찬양의 시간에 내 자신이 찬양을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어울리면서요. 함께 예배 가운데 기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봅니까 드립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드릴 때 드린다는 건지 보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는 봐요. 홍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아닙니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짓이 있어야지. 여기서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다라는 것이 바람이 가는 것처럼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문제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요, 오랜 세월에 묶여있던 간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밀려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할 때는요, 아심은 하나의 시점이 있고요,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는요, 일하시는 거죠. 예. 한우가 있습니다. 내 몸 안에 병에 대한 근원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와도 수술을 해도 안 되고 비싼 약을 해도 안 되는데, 조금 나은 듯한데 다시 아프고, 조금 나은 고침받은 것처럼 생각되는데 다시 엎어지고요. 왜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오신 그분이 아시잖아요. 우리의 도우미로요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닫아버리니까 문제입니다. 닫고 나서요 그냥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거 참 무책임한 거고요, 참 지혜가 없는 거고요, 게으른 거고요. 여러분들, 38년이라는 이 세월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막연히, 예, 그렇죠. 세월아 하니까 38년 간 겁니다. 그런데 세월아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어떤 몸부림 안 쳤겠습니까? 누군가가요 까마귀처럼 와서요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뭐 비싼 거 좋은 거 막 뭔가를 갖다 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시간대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세월아 하는 가운데 벌써 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상황. 덜커덩 무능력자가 덜커덩 앉아서 의기소침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덜커덩 앉아있는, 여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한계에 닿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요 길을 찾습니다. 예. 그러는 가운데 길을 찾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 모나미 볼펜, 요즘 이게 모나미 볼펜은 있기는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 쓰고 하니까 필기 도구 쓰는 것도 별로 이제 많이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가게 되면 필기 도구의 대명사가 한국 사람들은 모나미잖아요. 모나미에 153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이제 비하인드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송삼석 회장이라는 분이 원래는 예수를 잘 믿었대요. 조금 이제 사업도 잘 되고 돈 좀 만져가니까 하나님과의 사이가 좀 멀어지니까 주일 송수를요 대충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11조 같은 것들도요 하나씩 교회 봉사하면서 이게 이것저것 열심히 냈던 것들이 교회하고는 멀어지고요, 사장님 소리 듣고 있으니까 그쪽에 밥이 움직였던 그런 어떤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덜커덩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마침내는요 부도 위기까지 몰립니다. 부도가 가기 전까지 5만 가지 수라는 수는 다 동원하면서 오뚜기처럼 한번 다시 일어나 보려고 용쓰고 기쓰고 발악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부도 처리만 하면 끝되어지는데, 이제는 갈 데 없다 해서 기도원으로 도망갔대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요 눈물 콧물 쏟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중에 스스로 깨닫게 돼서 회심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사업 좀 잘 된다고 하나님과 약속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요 펑펑 울음을 쏟아냈다고 하죠. 그리고 두 가지의 내용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단하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은 이 약속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 못한 거, 이젠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드리지 못했던 거, 밖으로는 뭐 구제 사업한다고 돈도 주고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남들한테 인심 펑펑 써고 했던 그런 것들 다 헛된 것인 줄 알고 이제는 철저히 11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시옵소서 하면서요. 하나님께 회심하고 그리고 나서요. 기도원을 내려왔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요.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개하기 위해서 기존의 창고 다 처분하고 빚잔치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차린 것이 바로 모나미 볼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나미라는 말이요.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불어라고 하네요. 나의 친구 모나미. 자, 그런데 나의 친구라라는 이 내용 속에서 이 송 회장님은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 그래서 모나미 그리고 이 553은 153마리를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가 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허탕치고 있는 어부 베드로에게 야 하면서요. 손가락질 하죠. 우편에다가 그물 던져라.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걷어들이는 그리고 나서요. 참 요한은 신기하죠. 그 고기를 다 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3마리라고 요한복음 21장에다가 딱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 송 회장님이 모나미 그리고 153이라고 했던 어떤 의미가 뭡니까? 주님 은혜로 다시 살아났소.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재기하는 가운데 하나님 편에 일꾼 되어져 가는 우리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주님 앞에 대면하면서요 낫기를 간구했을 때 들어준 것처럼요 모나미 볼펜이 만들어지는 그 자리에서 한 인물입니다. 시작은요 일꾼이었다. 그렇지만 세상에 묶여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일 성수도 못하고 온전한 11조도 못하고 나 잘났어 하다가 한번 엎어지고 나서 회심하는 그 자리에서요 주님 앞에 드렸던 눈물과 고통과 아픔 그걸 다 맡기면서 결단했던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응답이죠. 모나미 153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양반은 그 양반이 우리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야 될 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요, 이러쿵저러쿵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좋습니다. 기억 못하는 것들이 수두룩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아가는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요. 이전에는 국률의 자리요 자비의 자리였던 베데스다가요.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온전한 국률과 온전한 자비가 만들어지더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에 한쪽으로요. 베데스다가 있었지만 그 베데스다가 온전한 베데스다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병들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자녀 때문에 무너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래쿵저래쿵 사람에게 의해서 배신당하고 돈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둥 살 둥 살자 보자는 죽자 쪽으로 막 가는 이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지 못하니까 세월 속에서 묶이다 보면은 베데스다라는 그 국률과 자비의 공간에서도 세월을 38년을 허비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실이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요 그 자리에 전능자가 없으면은요 허상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요, 건물 짓지 못했을 때는요, 이 건물 짓고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전능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러나 다 이루고 나서는요, 그 예수님 어디다 팔아먹고 있냐고요. 다 이루었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덜커덩 앉아서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그리고요 훈장도 내가 만든 훈장 내 이마박에다 붙여놓고 세상 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니까 다 좋잖아요. 편한 것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벌써 엿장수한테 팔아먹었는가. 예수님하고 나하고는요 안정, 나는 안정 안 했는데 예수님은 저 멀리 가 있는. 왜 그래요? 딴짓하고 네가 딴 데 가 있으니까 예수님하고는 안녕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는가? 왜 그만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는가?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거기에 여행이 아니고요, 거기에 천사도 아니고요, 38년 된 그 주인공은 예수님을 대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든지 내가 예수님 앞에 갔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는 그 기적이 있음으로써 그 기적이 더 큰 기적으로 환경을 바꿔놓았다는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니, 나를 묵가로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 저 낳고는 싶은데요, 저를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네요.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내려가 버리네요. 그 소리는 뭐예요? 내 삶은 딱 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병하고는 안녕입니다. 병 고침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둠이 아니라 이게 빛의 조짐이 찾아오고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내용이 찾아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 교회 지켜나가면서요, 시작은 믿음 가지고 시작하고 예수님 만남에 큰 기쁨이 첫사랑처럼요, 나를요 지집 만난 것처럼 큰 기쁨과 희열을.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다 보면은요, 스스로가 뽐냄을 드러나고자요, 화장도 하고 몸가짐 갖고 나가면서요, 세상 것 가지고 나를 치장하다 보면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요, 다른 것을 얹어놔 놓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경험이고요, 그것이 물질이고요, 그것이요 금이고요, 그것이 돈이 되었을 때, 요즘은요 자녀가 세상에 다인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니까 자녀 문제가요 요즘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이 우상인데, 하나님 통하여서만이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는데요, 세상 것에 묶여져 있는 것은요, 우리를 잠시 잠깐입니다. 조금 우쭐거리기는 만들어도 그것은 생명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끊임없이요, 부질없다 시간 지나고 나서 느끼잖아요. 해보고 나서 느끼잖아요. 38년 된 병자, 예수님 앞에 있었더니요, 모든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온전히요 집중하잖아요. 그 집중하는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 음성 들었으면은요, 순종이 뭐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건 배워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의지 가지고 따라가는 거고요. 의지가 결단이고요. 그 결단의 자리가 남들의 눈에 뭘로 비춰지는가 하면 헌신으로 드려져요. 내 몸을 드리는 헌신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요, 항상 학교에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하면서 뭘 배우고 그것 따라서 한번 해야지 앞으로 나라니 뭐 하면서 뭐 하는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의 내용이 부족하니까 먼저 된 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만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배는요, 하나님 만남에 있어서의 선배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된 자가 선배 자리에 지킬 때 이것이 신앙의 대물림처럼요, 후배들이, 자녀들이 그 길을 쫙 따라가는 겁니다. 좋은 것은요, 누구나 좋다고 인정을 합니다. 존경받을 일은 누구나 존경한다고 해요. 이것은요, 돈 주고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진짜는 진짜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움직이고요, 그 마음 속에서 아, 이거구나라는 것에 함께 어울릴 때 천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일어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알았던 경험이나 각이니 뭐 학문이니 이거 다 아니다. 주 예수만을 의지하라. 그렇습니다. 일어나야죠. 내 것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걸음을 옮겨야 된다. 그 상황에서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경험치의 내용들은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전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공간이었을 거예요. 돈 가진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이나 학문적인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가장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즐기는 쪽도 제일 볼거리도 많고 그랬을 텐데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뭘 준비하셨습니까? 심판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러고요, 아브라함에게 분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롯의 자녀들, 롯의 식구들과 함께 2딸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옵션 하나가 뭡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뒤돌아봅니까? 죽어가는 소리 때문에 뒤돌아봤을까요? 내가 놓고 나온 것 때문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까지 뒤돌아봤을까요? 그렇죠. 뒤돌아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소금기둥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그림이 딱 보여지는 가운데 얘들은 보면 압니다. 자, 그런데 나이 좀 들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보지 마라 하면 안 보면 되잖아요. 교회를 지켜나가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많이 아니까 문제예요. 모르면 괜찮은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문제예요, 문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라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면 그것 붙잡고 가는데 복잡한 것이 똑똑한 것처럼 생각되고요, 더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면서요, 시간 들여가면서 뭔가를 하지만 나중에는 헛수고고 헛것이고 헛시간이면은요, 그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내 자리를 들다라고 합니다. 그를 고통하게 했던, 그가 극복할 수 없었던 과거, 그것과 어떻게 보면 결별하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지만은요, 다음에는 그 자리가 익숙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38년 된 병자에게는 또한 편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야만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앞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실패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천성 바라보고 걸어가라.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수소차가 나오고 전기차가 나오고 자율주행차가 이제 막 나올 겁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식으로 하면 도깨비 방망이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이제 여러분 가까이 이제 있어질 건데, 조금만 뭐 하면 우수차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세계 여행을 이제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뭐 하면 우수선 타고 좀 대기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점이 언젠가는 여러분들 뭐 한번 그때까지 장수할 생각하고 빨리 오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또 빨리 도래해서 누구나 그렇잖아요. 좋은 경험이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나간다 하는 것이요, 우리는 죽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곳에 대한 소망 가지고 세상 살면서 주변 환경이 좋다 안 좋다 그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어지면 즐길 수 있으면 즐기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내 몸 놀릴 수 있으면 놀립니다. 그러나 믿음 놓치면 안 되죠. 내 자리 지켜야 되는데 내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죠. 내 생각 속에서요, 세상 것에 많은 생각으로 다 묶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까지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포기되었을 때 나타나는 내용들이 뭡니까? 점점 나도 모르게요, 길들어집니다. 어둠이 길들어지고 세상 것에 길들어지고요,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악한 것에 의해서 길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이분이요, 변명거리 찾아가면서요,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세상 찾아가면서 자기는 항상 분주한 척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자의 옛날에 그 영광을 포기해버리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지만 나올 수 없는 자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못난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요, 먼저 내가 깨달아 그 깨달음의 자리에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그 믿음 가지고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가는 힘센 믿음의 용사 되어지기를 다짐하고 주 앞에 달려가는 힘찬 강한 용사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